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봄처럼 모든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새롭게 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귀한 부활절 그리고 이번 주 종려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이 사순절 기간에 능력 시리즈 오늘의 7번째인데요. 예배에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일 동안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고 나태하거나 잠들어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넘어져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이기는 방법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엄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작은 승리를 계속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하루에 24시간인데요. 24시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을 이긴다면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탐심, 허영,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계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보혜사, 그리고 헬퍼, 카운셀러,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 이 땅 가운데 모든 억압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이요, 싸울 때에 무엇을 바라봤냐면 영원한 상을 바라봤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큰 상이 앞으로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소풍이나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소풍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왜냐하면 며칠 남았지? 수학여행 가는 것, 그리고 명절 때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겠지, 좋은 사람들, 친척들도 만나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 시간을 쉽게 빨리 기대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10년, 50년, 100년이 훌딱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기대를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연약함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번 그냥 듣고 지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에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종려주일이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주일이 다음 주가 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부쩍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이제 코비드도 조금씩 줄어들고 백신도 많이 맞아가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직접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이번 부활절부터 내가 성전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그게 꼭 뭐 나가서 드려야 되나? 집에서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도 드려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예배인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무엇인가,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먼저 여러분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가족들끼리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는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속 드려도 될까요? 세 번째는 유형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앞으로 예배가 오픈되고 자유롭게 예배 드려도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질문,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사람들은 예배를 교회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서 묵도하고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축도로 하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예배의 전부입니까? 그것을 다 1시간, 2시간 하면은 예배 드린 것입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비슷한 제사나 그런 예배 형식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 땅에서 드렸던 옛날 분들은 제사를 드렸죠. 제사도 사람들이 예배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거기에 예배에 찬송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있을 수 있어요. 간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설교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어떤 블레싱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요소지 그 자체가 예배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런 본질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른 말로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 교회와 예배당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의 건물을 생각하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랑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은 있는데 교회가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드리는데 교제가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 간의 연합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없는 것이죠. 무슨 교회에 간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의 처치 멤버,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그러면 무엇일까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인 그 북쪽인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지나시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과 갈릴리 땅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더러운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왜 더럽혀졌습니까? 주전 722년경에 아스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내냐면 아수리아의 토착민들을 그곳에 보내서 유대인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 더러운 피가 섞인 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 땅으로 갔냐면 저 동쪽인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죠.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라고 하잖아요.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에 보면 선지자이다 라고 말하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오늘 본문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어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굉장히 갈급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특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죠.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때다. 어떤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대답과 질문이 엉뚱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가정에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요? 어느 곳에 드리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이 코비드 이후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모든 것이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확장하는 것에 완 패러다임, 하나의 방향성들로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 수많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그리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배당을 짓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오라 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사람들을 몇 명이나 오느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이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비드-19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와갖고 이 패러다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많은 예배를 우리 교회도 드렸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예배인 것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신성시했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요, 그들이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터키에 보면 콘스탄티노플, 이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보고와 같죠. 그곳에서 수많은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이제 그 야만족들과 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은 성전을 열심히 세웁니다. 계속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곳에서만 진정한 예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염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그런데 장소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느 때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얘기하는데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들 예배할 때가 부활주일입니까? 주일 오전입니까? 어느 때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지금이죠. 근데 지금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금 계속 지나가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이 모여갖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모든 시간이 지금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지금은 언제입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조금 있으면 그게 과거로 됩니다. 지금 예배드려라. 지금이 그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예배의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때에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그냥 살아가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따로, 살아가는 삶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매 순간 지금이 예배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1시간 반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예배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렸다, 주일날 1시간으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쓴 자리, 일터, 가정, 교회, 삶의 모든 전반에서 예배가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는가? 여러분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한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종교들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성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들고 음식도 차려놓고 어떤 예도 갖추고 이렇게 정성을 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성이 받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성으로 드립니까?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음식을 차려놓듯이 예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영이 우리들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뭐냐면 진정은 정성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의 정성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교회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이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방 종교들도 하는 개인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천편일률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1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 여러분들 하나님과 별개로 절이나 하고 제사 음식이나 드려놓고 하는 예배, 그런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리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아들이시면서도 순종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드렸던 예배의 표상,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신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바로 그를 네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장소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의 3요소라고 우리는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제사를 하려면 첫 번째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없는 그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 신약 시대의 예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그림자, 모형 아니에요? 제물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공로로 드리는 것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손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없는데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목사님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뭐냐면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정결하게 하고 나갔어요. 제사장이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도 정결한 다음에 씻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단은 뭐냐면은 제단이 있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단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정결케 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서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밀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참된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함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없이, 정결함이 없이 한 주일 동안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건물도, 어떠한 형식도,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도 주님께서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이 코비드-19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라. 진정한 예배, 너희들이 모으는 것, 세우는 것, 재정을 넓히는 것, 이거에만 관심했다면 이제는 나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지금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활절과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맹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지금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로 이제 부활절 아침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서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이제 결단하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